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천주교에 관한 것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등하불명이라 잘 안 보여요. 저같이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가 세례받기까지 어려웠던 점, 또 미사 적응이 어려운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가. 또 그 다음에 각종 활동이 있는데 레지오 활동은 어떻게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키울 수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서 각종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잘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0장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교 동방교회 전통을 지닌 자매 교회들과의 특별한 유대관계. 교황 바오로 6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 현대의 복음 선교 14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도록 힘써야 할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 17, 21절 17장 21장이라는 것 같으네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명백히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세상에 추문을 남기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가장 신성한 목적을 손상한다. 가로 열고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1 가로 닫고 지적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에 인용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서한 동맹의 빚, 전 동방의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일치를 회복하려는 가톨릭 교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방 교회 안에 이어져 내려온 존귀한 전통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필수적인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동방교회의 전통의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하여 그들의 전통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일치를 이루려는 교회의 노력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방 가톨릭의 형제자매들은 그리스 정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러한 전통의 계승자들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틴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 역시 이 소중한 교회의 유산을 인정하여 자신의 전통만을 고집하거나 다른 공동체를 거스리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교회의 보편성을 회복하고 이를 교회와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고자 하는 교황의 강렬한 열망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동방교회의 생명 안에서 보존되고 성장해온 이 유산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이며 온전히 맞들여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빛 1장에 나온다. 이어서 교황은 정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신다. 우리는 그들과 특별히 가깝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치를 진정으로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같습니다. 가로 열고 동방의 빛 3 가로 닫고 정교회는 이와 같이 진정한 우리 자매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지침으로 삼아 화해와 일치를 위한 온갖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장에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종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4. 입교자를 찾아 나서자. 교회가 존재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려는 것이다 라고 교황 비오 11세가 엄숙하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카톨릭 신자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교회에 이끌어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돌보는 문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막상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결국 교회 안의 신자들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해서 놀랄 일이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선물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려면 소심하고 수줍은 마음이나 체면 또는 그 밖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야 할 것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열성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말한다. 그러나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해야 할 행동을 못하게 막거나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신중해야 한다. 하나의 조직체 안에서 신중함이 담당하는 올바른 기능은 브레이크 곧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중함의 엔진 곧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잘못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의 결과는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인데 그제서야 사람들은 놀란다. 과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몸을 사리거나 쓸데없는 두려움을 조월하여 사는 사람, 교황 레오 13세가 잘못된 양극단이라고 낙인 찍은 바 있는 분별은 없는 행동이나 소위 지나친 신중이라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절실히 요구한 때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많은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떠내려가 버린 영혼들을 구할 수는 없다. 영원한 깊은 심연이 그 영혼들을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노력을 기울여 다른 영혼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만다. 가로 열고 슌넨스 추기경 가로 닫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욕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다운 믿음과 평화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가로 열고 사도 8장 30절에서 31절 참조. 만일 가톨릭 신자들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꼼짝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들의 엄청난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의 냉랭한 겉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따뜻함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는가? 열성을 보인 일이 거의 없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을 보며 믿지 않는 자신들과 별로 또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들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가톨릭의 교리나 주장을 대중 홍보 매체나 공공 집회를 통하여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방법도 개인 접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홍보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선교 방식이 효과가 있다면 홍보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라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참으로 효과적인 성보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뿐이다. 방송이나 출판 매체는 믿지 않는 양들을 착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일깨워주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일의 중심이 되는 활동은 개인적인 접촉과 호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데리 오자남은 한 영혼을 끌어올리려면 다른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영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신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사랑의 법칙이 작용해야 하므로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도 난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편견이 사실상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거의 선천적이고 더욱이 교육을 통해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가톨릭 편신도가 앞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있겠는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의 교리 속에는 훌륭하고 빛나는 값진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의 성능에 관해서 뉴만 추기경은 나는 진리의 힘과 승리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진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사탄이 설사 이 진리의 힘과 승리를 줄이거나 더디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늘 명심해야 할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진리는 오류와 싸울 때 결코 화를 내지 않으나 오류는 진리와 싸울 때 절대 조용한 법이 없다. 가로열고 드 메스트로는 가르침이다. 앞서 되풀이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입교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논쟁을 벌이는 태도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과 사랑 그리고 성실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언행이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한 반발이 나올 리가 없고 틀림없이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므로 마침내 우리 선교 대상자
사람들과 입교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게 된다. 버밍엄의 대주교였던 윌리엄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믿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불길이다.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전파되어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을 전파할 수 없다. 믿음은 오로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부터만 전해받는다.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믿음을 전해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접촉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볼 때 한 사람의 일꾼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돌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입교자를 많이 얻으려면 많은 일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더욱더 많아져야만 하는 것이다. 활동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부가 필요하다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한 질문에 성실하고 바르게 답변함으로써 상대방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새로 입교한 교우들이 기존 신자들의 우정어린 도움을 받도록 보살피고 알맞는 사람이면 레지오에 입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한 교우들이 레지오에 입단하면 입교하기 전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활동의 적격자가 될 것이다. 교리반에 나오다가 중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교리 선교사로부터 확보하여 연락을 취한다. 예비신자들이 교리를 중단하는 이유는 입교 영사하려는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참석할 수 없을 만한 돌발적인 사정 때문인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두 번 결석하다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는 차일피일 미루다 다시 출석할 기회를 잃어버려 탈락하게 된다. 레지오 단원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생긴다. 신자들의 경우에도 마음속에 괴로움이나 슬픔을 지녔거나 그 밖의 어떤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바치도록 권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영성 서적을 읽도록 돌보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모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때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활동 당사자인 단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되면 활동 대상자에게 전혀 위안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보여주지 못하고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이러한 접촉의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때 즉 생활 속의 시련으로 인해서 평상시 신앙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를 고맙게 받아들이며 그로부터 활동의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하루 피정이 여러 곳에서 열린 바 있다. 피정의 기본 순서는 미사봉헌, 3차례의 강의, 질의응답, 점심 식사 및 다과, 성체 강복 등으로 짜여지며 때때로 해설을 곁들여 영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수도원에서 피정을 실시하면 이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씻을 수 있게 된다. 피정을 준비하려면 우선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진행 순서가 적힌 초대장을 인쇄하여 그 지역의 레지오 단원이나
다른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신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보내고 피정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 초대장을 올바로 활용하면 심리적으로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초대장을 마치 광고 전단을 돌리는 식으로 마구 뿌려서는 안 된다.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그들이 초대장을 받은 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야 한다. 초대장은 피정에 참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에게만 발송한다. 초대장을 인수한 레지오 단원이나 그 밖의 협조단은 피정에 참석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임무도 띠게 된다. 자신이 위임받은 초대장을 다 돌려야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초대장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줄 따름이다. 믿지 않는 이들을 피정에 참가시킬 때는 대개 그를 피정으로 이끈 카톨릭 신자 친구가 데리고 오는 것이 관례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낯선 피정의 집에 와서 서먹서먹하게 느끼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피정하는 동안 사제를 만나보도록 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정 중에 반드시 침묵을 지키도록 할 필요는 없다. 피정 대상자는 남녀 제한이 없다. 이러한 특수한 피정은 그 자체의 목표에 충실해야 하므로 이미 영세한 교우나 냉담 신자는 함께 참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정에 초대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면 할수록 참석자 수는 많아질 것이다. 참석자 수가 많을수록 입교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교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접촉 대상자의 수를 배로 늘리면 가로이고 이 일은 확실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힘을 쏟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가로 닫고 입교자 수도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주석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17장 21장. 복음 성경 속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해 기록된 부분이나 마리아가 신앙을 증거하신 장면들을 제시켜보라. 이로써 단순히 쇠사슬의 고리 하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 쇠사슬 가운데 고리 하나가 균열되거나 부분 파손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강생의 신비에 대한 믿음, 세세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오직 이 한마디의 증언,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가리브엘 천사에게 주신 그 한마디 말씀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와이스만 추기경 신학 성경의 주제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